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용사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들의 이름은 다 한결같이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들의 믿음은 영웅적인 행동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만약 우리가 두 손에 무엇인가를 쥐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내가 두 손에 쥐어진 것이 없지만 주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질 않지만 장차 내 눈에 보일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것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삶의 용기를 주고 또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거나 나라를 구하거나 이런 큰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는 큰 일을 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름 없이 자기의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무명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믿음이 작은 믿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자기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메가더 장군이 떠오르죠. 북한군에 밀리던 전세를 단번에 역전시킬 엄청난 작전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그래서 이 인천 상륙작전 하면 메가더 장군을 떠올리지만 그 인천항의 길목인 팔미도 등대에 불을 밝힌 이 켈로 부대, KLO라고 합니다. KLO, 코리아 리에이전 오피스, 한국 첩보 부대,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켈로 부대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저도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6.25 전쟁이 터진 후에 북한군은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전투가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메가더 장군은 이 국면을 전환하고자 북한군의 배후를 강타할 목적으로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인천항의 길목인 팔미도를 점령해야 되는데 이 팔미도는 그 당시에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 팔미도 등대를 탈환하고 그 등대 불을 밝히는 일이 인천 상륙 작전에 있어서 아주 중차대한 일이었습니다. 이 팔미도 등대는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입니다. 강화도 조약을 하고 이 제물포항을 개항하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 생긴 등대가 바로 이 팔미도 등대입니다. 그런데 1950년 9월 14일 오후 7시에 이 켈로 부대 무전기로 메가더 사령관의 작전 명령이 떨어집니다. 15일 0시에 팔미도 등대에 불을 밝혀라,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9월 14일 밤 10시에 미국과 한국군으로 구성된 6명의 특공대가 이 팔미도를 탈환하고 등대에 불을 밝히려고 하는데 등대가 망가집니다. 어렵게 수리하여서 그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9월 15일 새벽 팔미도 등대의 안내를 받으면서
261척의 함정이 인천항에 집결합니다. 그리고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리고 12일 뒤인 9월 27일은 한국 해병대가 중앙청에 태극기를 개양하면서 서울을 수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이어진 그런 작전들이었는데, 이 인천 상륙작전은 켈로 부대원들의 성공적인 전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 이름조차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흐린 사진 한 장 남아 있습니다. 이들이 작전을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 팔미도 등대를 밝히지 못했다면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 하면 메가더 장군을 기억하듯이 이 켈로 부대원들,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이름 없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헌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고픈 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요한복음은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이 먹을 만큼의 양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 그걸로 5천 명이 넘게 많은 사람이 먹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5천 명은 장년 남자만 의미합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하면 대략 2만 명에 가까운 사람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일의 시작은 한 이름 없는 어린아이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헌신 때문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어떤 큰 일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라를 구원하는 이런 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나의 작은 헌신입니다. 오늘 내가 먹을 한 끼의 식사값입니다.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한 어린아이가 그것을 주님께 바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만 쓰신다면 우리가 먼저 유명해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부자만 쓰신다면 돈을 먼저 많이 벌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명해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부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유명해지거나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기쁨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며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보면은 우리 귀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의 용사들이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절에서 12절 대표적인 세 명의 용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용사는 두목이었는데 다그몬 사람 요셉 밧세벳이라고 하고 그 이름은 에센 사람 아디노였습니다. 요셉 밧세벳, 아디노, 이런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는 창 하나로 800명을 단번에 쳐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었습니다. 그가 다윗과 함께 블레셋과 싸울 때였습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가 후퇴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엘르아살은 후퇴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질 않고 칼을 잡을 힘이 없을 때까지 블레셋 군대와 싸웠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도 돌아와서 그들을 추격하면서 무기를 빼앗고 노량물을 빼앗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였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녹두밭에 집결해 있을 때 이때도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블레셋 군을 쳐서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승리하게 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다윗은 치렀습니다. 그때 이 다윗 곁에는 많은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이름은 다윗의 용사들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제일 앞에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요셉, 밧세벳, 엘르아살, 삼마. 그런데 이런 이름들은 우리 귀에 익숙한 이름이 아닙니다.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실질적으로 다윗의 용사들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꼭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니엘이나 삼손 같은 유명한 그 이름, 그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고 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게 그때가 언제였는지, 어디에서 싸웠는지 이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오늘 이 용사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어떤 전쟁을 했는지만 기록되어 있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때 싸운 싸움인지가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헌신과 충성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을 설명하면서 제일 앞에 제일 먼저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럼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 요셉 밧세벳이라고 했죠. 그는 아디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별명이 아디노입니다. 군 지휘관의 두목이었다. 창 하나로 800명을 쳐 죽였다. 여러분, 800대 1로 싸웠다는 것은 그가 뛰어난 장수였다는 뜻이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 싸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전쟁이 언제 있었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싸웠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 밧세벳은 다윗의 부하로서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 전투에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을 설명하실 때 그 이름을 제일 먼저 제일 앞에 기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으로, 무슨 직분으로 주의 일을 했느냐, 여기에 관심 갖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일을 했으며 얼마나 최선을 다해 주님의 교회를 섬겼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은 나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봉사와 충성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높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일하는 것이 내 자부심이 되고 자랑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먼저 내 마음을 보십니다. 내 마음과 자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은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내가 어떤 직분이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했느냐, 주님은 이것을 보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엘르아살입니다. 그는 다윗과 함께 블레셋과 싸우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후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엘르아살은 물러나질 않습니다. 칼이 손에 붙을 때까지, 이 말의 뜻은 칼을 잡을 힘도 없을 때까지 블레셋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대도 다시 돌아와서 엘르아살의 뒤를 따라가며 노획물을 획득했다. 엘르아살은 남들이 다 피곤하다, 힘들다, 두렵다 하면서 물러날 때 그는 물러나질 않았습니다. 끝까지 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물러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자신의 손이 피곤하여 그 손이 칼에 붙을 때까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0절 중반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크게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다른 이스라엘 군대는 다 후퇴했지만 그는 물러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힘을 내서 싸울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싸웠냐면 손이 칼에 붙을 정도였습니다. 너무 지쳐서 칼을 드는 것조차 힘들 때까지 싸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남들이 피곤하다, 힘들다, 두렵다고 하면서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이 엘르아살입니다. 그가 다윗의 용사로 두 번째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물러날 때 그는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라고 왜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라고 왜 힘들거나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엘르아살의 뒤를 따라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노획물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용기를 북돋워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다, 피곤하다, 두렵다 하면서 뒤로 물러날 때 나도 함께 물러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손이 칼에 붙을 때까지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뒤로 물러났다면 그가 다시 힘을 내서 사명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이 엘르아사를 크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가 이기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돌아와서 그의 뒤를 따라가며 블레셋 군대 노획물을 주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이 엘르아살의 뒤를 따라가며 노획물을 주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이 칼이 손에 붙을 때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십니다. 세 번째 사람은 삼마였습니다. 그도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집결했는데 이때도 이스라엘 군대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삼마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블레셋 군대를 쳐 죽입니다. 이것도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신 것이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삼마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 곡식을 탈취해 가는 것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밭을 막아선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갔지만 그는 녹두나무 밭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삼마는 하나님의 땅에 이방인이 침노하는 것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것 두 눈으로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는 자기 밭을 지키며 그 밭을 지키고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삼마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도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이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삼마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다 도망갔지만 자기 혼자 밭을 지킬 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함께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시험에 들었다, 어려움을 당한다. 과연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녹두나무 밭에 쳐들어와서 곡식을 탈취해 갑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자기 살자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삼마는 그 밭을 지키고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이 삼마를 통해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삼마의 신앙으로 교회를 지키면 아무리 사탄이 역사하고 시험하고 흔든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23장에는 수많은 용사들이 나옵니다. 이 세 명의 이름이 나왔고요. 또 13절 이하에는 또 세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비세, 분하야, 그리고 또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장군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9절까지는 30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모두 37명의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 다윗의 숨겨진 영웅들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소바 사람, 암몬 사람, 헷 사람,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에요. 다양한 국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중심으로 마음을 모아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훌륭한 장수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많이 알려진 이름들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이 이름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의 이름 가운데는 37명의 이름 중에는 요압의 이름이 없어요. 요압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쭉 공부하면서 계속 나온 이름이 요압입니다. 그는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다윗과 수많은 전쟁을 함께 수행한 사람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부터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할 때까지 많은 공로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37명 이름 중에 요압의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일 혼자 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작 이름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요압의 이름은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37명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23장에 이름이 나오는데 요압의 이름은 없어요. 기록되질 않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큰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압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다윗과 평생을 싸워서 전쟁에 임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교회를 위해 평생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는 이름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겼는지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존경받고 위대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너무나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입니다. 내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별로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그 이름 처음 들어보는 분도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제일 먼저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세로 주의 일을 했는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남들은 자기 살려고 다 도망가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났던 사람이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그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쓰임을 받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힘들고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반석 같은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